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사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를 뵙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마음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전염병이 창궐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넓은 문을 좋아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묵묵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내어놓고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또 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예정된 대로 제3여전대 흥남동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피택자 교육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검하고 그리고 필독서 보고서 제출하고 성경 암송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그동안에 우리 주일 예배만 그리고 또 다른 예배들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모든 예배는 주일 예배 이제 우리 말할 것도 없고요. 1부, 2부, 3부 찬양 예배 그거 주일 예배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 그다음에 3일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끝나고 끝나는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하던 것처럼 이제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이제 새벽 3일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정상 운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찬양 예배도 하지만은 이제 식사는 당분간 식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당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접촉하는 이런 일들은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할 테니까 예배만 우리가 정상으로 드린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도 예배 다음 주부터는 정상으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가 각자 개별 위생에 힘써야 되고요. 교회 들어올 때 반드시 손세균제로 닦으시고 그다음에 가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잘 지켜서 하여튼 우리가 오히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십시다. 성경 통독 김순자 A 권사님 일독하셨고 이경자 집사님 일독하시고 보고했고요. 최종님 B 권사님 일독하시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병원에 있는 분들 또 어려움 당한 분들 위해서 이런 때 우리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은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 목자들은 각 목장 식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한태영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참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겨 주신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 힘입어 주의 제단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복되게 하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단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되내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이 부활의 영광의 소식을 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자복 회개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세계가 코로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의 군대가 무너지게 하시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모든 영과 육의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를 미혹했던 이단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사 주님의 은혜로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가 예배답게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 강팍한 우리의 영과 육이 옥토와 같이 기경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학업과 취업이 잘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 생업위에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불무지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복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33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늘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주님이 말씀하셔서 오늘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드리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흠양하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풍성함으로 선한 일에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부르심 따라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사 주님의 뜻을 따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바둑을 배웠는데요, 그 바둑이 수준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신방 때가 되어서 이제 한 집에 신방을 가는데 마침 그 집에는 그 집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바둑 학원을 다니면서 장차 이제 바둑 프로 바둑 선수가 되겠다고 준비하는, 그래서 바둑을 잘 두는 아이가 있는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거기 앉은 분들이 이 집 아이 바둑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이 한번 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아이와 바둑을 뒀는데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이가 금방 이길 것 같은데 승복을 안 하고 한 번 더 하자고 덤벼서 또 한 번을 뒀는데 이번에도 목사님이 이겼습니다. 승부욕이 생긴 아이가 한 번 또 하자고 해서 또 뒀고 또 이겼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자고 덤빕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져줬습니다. 져줬더니 이 아이도 알잖아요, 바둑을 두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져준 거라고 하면서 다시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어서 또 져줬더니 또 져줬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다고, 마지막에는 계속 이제 하더니 마지막에는 엉엉 울고 대드는데 이거 신방하다가 그만 아이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되고 만 것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집을 나서면서 생각했답니다. 내가 다시는 바둑을 안 두겠다. 주님, 다시는 안 두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기면 저쪽은 지지 않습니까? 또 내가 지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철학자 야스퍼스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 우리는 그 한계 안에 있습니다. 어차피 싸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자연과 싸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더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홍수와 싸우고, 자연재해와 싸우고, 전염병과 싸우고, 또 질병과 싸우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야지, 신경 쓰기로 들면 서로 가게를 하는데 옆집과 경쟁한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간에도 싸움입니다. 신경전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큰 싸움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와의 싸움, 그 실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정욕과 욕심, 이기심, 명예심,
자기 안에 있는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그칠 줄 모르고 그칠 날이 없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나라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보면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미국의 젊은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승리를 거뒀는데, 전승국인데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편을 잃은 아내가 있고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있는데,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파로 인해서 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승리는 있는 것인가? 승리란 잿더미 위에 세워지는 기념탑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승리는 결코 정복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 수 있습니까? 함께 살아야 합니다. 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겨야 이기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팝니다. 한 사람은 좋은 물건을 사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값을 깎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돈을 더 줘도 아깝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만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그것을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나가는 승리가 있는가 하면, 그 물건을 판 쪽은 또 좋은 물건을 이제 그것을 팔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판 사람도 오늘 기분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두 사람 다 이기는 날입니다. 윈. 그런 의미의 승리만은 없을까?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다 같이 이기고 더불어 이기는 그런 멋진 세상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아프게 한다면 이 무슨 승리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누르고 내가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화목하고 더불어 기뻐할 수 있을 때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승리는 빼앗은 것이 아니고 나눈 것입니다. 결국 증오에는 승리가 없고 사랑하고야 비로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때리는 자와 맞는 자, 어느 쪽이 편합니까? 때려서 편할 것 같습니까? 차라리 맞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야 비로소 나는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나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십자가 지실 건데, 십자가 지신다는 말은 온갖 수모, 고통, 그리고 비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십자가를 지시고요. 그리고 죽을 건데 모든 상황이 지금 다 망가졌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담대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이김을,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 승전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빼앗겨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 때, 스스로 버릴 그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 그것은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 미레자블, 갑자기 발음,
예, 우리 장발장 그 번역돼서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 소설 이야기인데, 이제 그 뭐 프랑스에서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건 소설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월남 이상계 선생님이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이제 책을 보다가 자꾸 막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뒤지고 다니다가 선생님의 방문을 살그머니 여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눈치를 채고 있는 터라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어서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주 멈칫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훔친 몇 가지를 손에 쥐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가지고 가세요. 뭐 가져갈 게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다가 순경한테 걸려가지고 붙들려서 끌려왔습니다. 순경은 도둑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이거 선생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줬는데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요, 그건 내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하고 준 것하고 거기서 성격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빼앗긴 것이 아니요,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버리는 것, 이 귀한 역사를 완성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두고두고 생각하실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거기에 승전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죽음의 순간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려오라. 그런데 안 내려오면서 여러분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외치고요, 승리를 선포하신다. 승리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지와 불안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모르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일은 다 빼앗긴 것입니다. 알고 하는 것은 이긴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술, 담배 그리고 세상 것이 취해가지고 살다가 결과가 좋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하는 순간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벌써 알았다. 그게 이긴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고요? 선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것은 망가진 것입니다. 다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바로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 부활하시기 전의 상황을 기록한 본문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벌써 그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끌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불쌍하다 그랬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그때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누지벨트 대통령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두려움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렇습니다. 원수도 아니고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오늘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날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울지
않았을 것을, 이런 행복한 시간이 우리 앞에 있을 줄 알았다면 그때 궁상맞게 굴지 않고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죄짓지 않았을 것을 몰랐거든요.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죄를 짓고,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비난하고.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를 안 하니까 TV에서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운동, 이제 뭐 우리가 이겼던 그런 경기들을 다시 재방송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많이 해주는데 보니까 2002년도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했던 경기 얼마 전에 방영하는 것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하다가 한번 페널티킥을 얻었죠. 그런데 누가 실패했습니까?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에 못 넣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저것도 못 넣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쳤냐고 그냥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뒤에 이제 한 골 또 어떻게 넣고 마지막 순간에 설경 선수 또 연장전인가요?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뭐 골든골인가요? 연장전에, 그때는 연장전에 딱 한 골 들어가면 경기 그걸로 끝나. 그걸 놓고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모를 때는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때 이제 다시 보여주는데 페널티킥 찰 때 저 때 못 넣지. 근데 제가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요, 불안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입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날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 그것이 바로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부활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안과 무지로부터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알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고독으로부터 승리입니다. 뭐니 해도 고독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에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번은 추석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개인병원이니까, 개인병원 정형외과 개인병원이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임시로 퇴원해가지고 다 집으로 가고 그 병원에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고독, 명절에 다 가버리고 혼자 남아있는데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그 고독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를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독과 자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독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유하다 그러면 정말 자유한 것입니다. 나 혼자 되었다, 고독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유하다 할 때는 정말 자유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참으로 고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는커녕 다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절대적으로 고독한 순간에, 실존적 고독에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할 때 바로 거기에 절대 고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사업이 실패하고요, 지금 형편이 어렵고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십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마음으로 고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 없어도, 모두가 다 버려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 번 더 나가서 본문을 깊이 읽어보면 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는 믿느냐? 이제는 믿습니다. 좋다. 알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왔고 제자들 마음속에 확실한 정체, 메시아의 정체를 일러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그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놓았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지요. 잠깐 떠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잠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이 예수님 위하여 신앙 고백을 하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절대로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순교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독하지 않습니다.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만나고 확인하고 기뻐할 그 시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미래가, 그 약속된 미래가 환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강화도의 한 교회 입구에 박마리아 기념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박마리아 기념등에 유래가 있습니다. 돈 많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했더니 이 아들 하는 말이 다른 말은 다 좋지만은 예수 믿으라는 유언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불효자가 됩니다. 안 믿을 거니까요. 예수 믿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유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을 거니까. 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 돈 있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너 죽을 때까지 교회당의 전기세는 너가 물어라. 알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약속해 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전기세 통지서는 의례 그 집으로 갔습니다. 다달이 계속 몇 년 동안 전기세를 물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 중에 그는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나더러 전기세를 물라고 하셨을까.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믿음을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겼으므로 너희도 이길 것이다. 내가 대표적으로 이긴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긴다. 선두주자로 이긴다. 따라오너라.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졌던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따라오면 당연히 너희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면 너희도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 교주를, 어떤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기도하십시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주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내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오늘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이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승리를 누림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깨뜨리셨네. 승전가 높이 외치세. 할렐루야. 슬프던 사흘 지나도 주께서 살아나셨네.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여셨네. 부활의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예수를 믿는 신비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함께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서 제자자.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